할렐루야. 계시록 4장의 은혜 우리 마음속에 다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광고 중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섬김이 두 분 이름만 얘기하고 얼굴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 것 같아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으로 뽑히신 김성일 장로님 뒤돌아서 주시고, 총무로 뽑히신 김복수 장로님은 안 뒤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박수로 격려합니다. (4층) 방송실에서 우리 3층과 4층의 친교를 위해 우리 말씀 듣는 중에 3층의 얼굴, 4층의 얼굴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성도님들이 국수 친교를 못하시고 귀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4층이 지금 꽉 찼는데요, 4층 식구들 3층에서 보기 원합니다. 또 4층 식구도 3층 식구가 잘 안 보여서 말씀 듣는 도중 사이사이에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려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도와 예배 중에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전도하다 유배가 되었는데요, 유배 생활 중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며 사람들에게 모두 전하도록 하신 말씀, 오늘 여기서도 재현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7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아시아 2000년 전의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공덕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야단만 맞은 교회도 있고, 칭찬 반, 야단 반 맞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공덕교회는 100주년을 한 달 앞두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 심령에 씨앗이 되고 또 뿌려지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이 전했던 말씀 우리 입으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 계시록은 오늘 4장에서 특별히 보좌라는 말을 14번이나 씁니다. 보좌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 자리를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경고의 말씀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보좌라는 말이 14번 등장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 나의 치유, 나의 성화를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실 때 14번 쓰러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자기 오른편에 앉은 강도가 회개하자 그에게 낙원에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 나의 구원, 나의 치유, 나의 성화를 위해서 14번이나 이렇게 발자취를 남기신 것을 기억하고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에서, 오늘 하늘의 보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1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되돌려 주시고 평강으로 되돌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제조해서 우상 기구를 만들어 팔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우상 제조자 상업인의 아들에서 거듭나서 내 삶을 마련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영광, 존귀, 권능을 드리는 우상 제조자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진리를 내려주셔서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도 이 은혜를 할아버지처럼 받았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몸이 약했지만 엄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마의 치맛자락만 붙잡고 졸졸 따라다니던 아들입니다. 인격적 결함이 많았던 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돌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결함이 많고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격적 결함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수단과 방법도 제대로 갖추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성전이 되게 해 주십니다. 다윗도 야곱과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 취업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잘 오지 않아서 언제 나는 취업을 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꼴찌 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게 되자 그는 형들 못지않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랑, 하늘의 평강, 하늘의 진리 말씀을 그의 심령에 담아주셔서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씨름하여 나라를 버젓하게 세우게 해주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나라까지도 통일하게 하는 그런 하늘의 힘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기드온도 다윗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을 때 저는 빼주십시오. 저는 겁이 너무 많습니다. 간이 콩알만 합니다. 너무 겁이 많아서 용감해야 될 그 일에 도저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겠다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자 기드온, 겁이 많은 기드온을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늘의 사랑과 평강과 진리로 그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300명밖에 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훈련받은 그런 정예병들을 무찌르는
대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친부모 밑에서 살지 못하고 입양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입양아 출신 우리 모세에게 사랑의 힘, 평강의 힘, 그리고 진리의 힘을 그에게 주셔서 오늘 영혼이 잘든같이 신체도 강건해져 120세까지 살았고 무려 300여만 명이나 달하는 자기 동족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과 존귀함을 모두 올려드려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선물 받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광야의 게릴라들을 물리치며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찌 모세뿐입니까? 마리아도 하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천한 집 출신, 학교에도 갈 수 없는 비천한 집 출신인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예수님이 부활이시오, 예수님이 생명이시오,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배드려 하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전 세계 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평강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비천한 집 출신 아가씨 마리아를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성탄하게 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화답하여 따라 나서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어부가 되게 했고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똑같이 맙니다. 베드로가 용감하게 외쳤던 말씀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병약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우리도 입을 벌려서 주기도문처럼 외우기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오늘 한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 어른이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해주셨고 또 그와 같이 작은 것을 드린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4,000명이 먹고 7광줄이가 남는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오병이어의 역사, 그리고 오늘 4,000명을 먹여주시고 7광줄이가 남게 하는 역사를 오늘 성도님이 성전문 나설 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오래 한 유대인들을 신앙생활이 짧다고, 그리고 혼혈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느냐고 무시하고 따돌리던 사마리아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청종하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진리로 응답하셔서 혼혈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혼혈도 일어설 수 있다. 혼혈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쳐서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를 대전도자로 만드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입술, 그리고 나의 체력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다 주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만났던 일생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히 필요해서 의사, 간호사 손길 통해서 가족들의 간호 통해서 일어나 다시 성가대에 서기를 바라는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다시 에바다 성가대에 서고 호산나 성가대에 서기를 바라는 우리 여권사님이 계시고 남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호산나 성가대원들의 기도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기도입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이 종도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늘에 올라간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천사하고 함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먼저 하늘에 가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소통하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 이제 나의 인격으로 삼는 시간입니다. 체질로 삼는 시간입니다. 습관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자. 예배 시간에는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을 하자. 해바라기가 해를 집중하는 것처럼 오직 오늘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권능과 온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하고 돌리면 주님께서는 하늘의 사랑으로 평강으로 진리로 내 심령을 채워주셔서 성전 문을 나서게 한다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전심을 다해서 영광, 존귀, 찬송, 권능을 주님에게 돌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 몸을 만져주십니다. 나의 생각을 터치하십니다. 나의 앞날을 예비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영광, 존귀, 찬송을 올려드릴 때 나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전심으로 영광, 존귀, 권능을 주님에게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존귀, 권능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성, 감성, 의지를 다하여 예배 드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 삼으신다고 사도 바울이 간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하는 사람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 권능을 올리는 사람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모두 토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처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영광, 존귀, 권능을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 청종으로 드리면 주님께서는 비천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입양아 출신들을 들어 올려 주십니다. 약소민족, 야곱 같은 사람을,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비천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진리를 선물 받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평강으로 미움을 떨쳐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야곱같이 인격적 결함이 많은 것을 고쳐가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의 찬양, 내 입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어찌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생명이, 지상 생명이 끝나고 소천할 때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이 다 마리아처럼 우리 어머니는 복이 많은 분이다,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복이 많은 분이다,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찬양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내가 오늘 임종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미래, 자기의 상처까지도 다 드려서 오늘 대전도자가 될 힘을 얻었습니다. 체력을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 1장 에베소서 3절부터 6절까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대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고마우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권능을 올려주면 더 많은 것을 자식에게 줍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과 찬송을 올려드리면 어찌 하늘의 사랑과 평강과 진리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두 눈 주신 것, 한쪽 눈은 자신을 위해서 보고 한쪽 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라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두 손을 주신 것도 한 손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한 손은 옆 사람, 뒷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두 귀를 주신 것도 오늘 나에게 유익한 말씀만 듣지 말고 바로 쓰러져 있는 옆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그 옆 사람의 하소연을 들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 발을 주신 것도 한 발은 나의 기도 제목을 향해서 달려가고 한 발은 또 옆 사람의
기도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라는 주님의 의미입니다. 영광, 찬송, 존귀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성도님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이 은혜가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